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사도 요한 즉 말고도 많은 사도들이 성경 서신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내용이 오늘 이 한마디에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와 사귐을 통하여 바로 그 사귐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요약을 시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경험하고 보고 들은 것은 사도들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그것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보고 들은 바도 우리도 보고 들은 바를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귐이라는 것은 교제를 얘기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다는 것은 그분의 어떤 것을 우리가 공유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다. 하나님과 교제를 갖는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어떤 것을 공유하는데 그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영생,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또 다른 말로 베드로에 얘기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그분과 공유를 한다는 것은 그분과의 그 생각과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같이 공유되기 때문에 더불어 누림이라 이 단어와 같이 그분의 하는 일에 똑같이 관심과 똑같은 목적과 목표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어떤 관심과 그분이 하고자 하는 뜻 그것에 우리도 같이 관심을 갖게 되고 같이 그 목표를 갖는데 함께 된단 말이에요. 이걸 동역자라고 해요. 동역자. 같이 같은 일을 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이 변화될 수밖에 없죠. 그전은 내 유익을 위하여 내 목적을 위하여 살았지만 이제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그 목적과 뜻에 부합되는 길을 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태도와 방향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와의 사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본질. 그러니까 많은 학문적 연구를 통하여 성경의 지식적 것을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생명적 관계 즉 그분과의 사귐이 되지 아니하면 그건 죽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효용이 없어요. 그분의 그 생명을 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성의 문제. 우리 신앙생활을 잘 살펴보면 내가 못나고 낳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금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자기와 사귐을 갖는 자들은 그 교제를 통하여 우리 안에 먼저 행하고 있다고 표현하죠. 빌립보 3장처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먼저 소원과 뜻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공유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내 삶의 목적과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귐을 갖게 되면 그분의 소원이 뭔가 뜻이 뭔가를 먼저 묻게 돼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먼저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그러면 나머지 그 밖의 것들은 자동적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밖에 모든 건 더해주신다고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왜 그런 사귐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되지 않느냐, 이것이 어떻게 일어난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우리가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은 성경의 기본적 진리 아닙니까? 죄인은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잘 알고시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그 죄라는 장벽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쁨도 그분으로 두고 그 교제도 그분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은 나를 떠나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단언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우리 안에서 기초가 형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도 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공생애 동안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리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답니다. 그것을 섬김이라고 해요. 섬김. 여기서 뭐라면 섬김을 받으러 왔고 섬기러 왔다는 이 섬김이라는 단어가 코이노이아, 사귐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그 후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마찬가지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죠. 근데 그 모든 것이 그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전파될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성만찬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고린도 11장 26절을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선포하는 제1순위의 우선적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걸 도외시하고 인간의 행위와 선행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은 복음에서 많이 어긋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모든 가장 선결적이고 우선적이고 강조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가가 가장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걸 온전히 이해할 때만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올바르게 고쳐질 수가 있고 무엇보다 그분과의 영원한 생명을 공유할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얼마나 똑똑하고 율법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자입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은 작정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다 그 수많은 그것들, 지금은 십자가라는 그 상징적 그 의미가 세상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지금 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라는 그것은 하나의 극악한 형틀의 의미, 사람들의 저주스러운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도 그런 것을 상징적 의미로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이 사람들이 싫어하고 증오하는 십자가라는 그것을 자신의 상징적 의미로 표시로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그 관점과 그 당시에 십자가를 바라는 관점이 완전히 달랐어요. 왜? 그 당시에는 가장 로마에서 악독한 형벌이 십자가형이었거든요. 그 십자가형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는
않았습니다. 워낙 극악한 고통 속에 죽어가는 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란군이나 외국에서 잡아온 노예들이나 이런 극악한 형벌을 진 자들만이 십자가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던 자들은 왜 그렇게 십자가를 싫어했느냐? 그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라는 상징적 의미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그 말씀 때문에 십자가를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그 십자가를 내가 믿는 믿음의 상징으로 십자가를 선택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같이 십자가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설교에 있어서 인간의 선행과 공로와 업적을 중심으로 강조하는 설교로 가는 것은 교회의 본분을 어긋나는 것입니다. 시편 97편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기본적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의라는 것은 올바름이라는 뜻이고 공평이라는 이것은 심판, 재판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그거이니 죄는 반드시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란 말입니다.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간진 본질적 의미예요. 죄와는 양립이 될 수가 절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죄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시, 사망,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사함이 없다고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바로 그 죄에 대한 죄책, 그 형벌을 자신의 몸으로 아버지께 속전, 대가로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그 얘기가 잘 나오죠. 우리는 다 양 같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 담당시키셨도다. 이 사도 요한도 2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18절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십자가에서 드러났다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 죄라는 장벽을 제거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것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그걸 온전히 이해하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사라집니다. 보편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믿는 신의 개념은 전부 다 심판자의 개념입니다. 권성진악, 인과응보, 잘못하면 벌을 주고 뭐하면 상을 주는 이런 식의 신의 개념들을 갖고 있어요. 모두 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하면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과 장벽이 사라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동시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회복이 된다. 그럼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았다. 오전에 말씀드렸죠? 내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라는 그 말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나의 말을 네가 소중히 여기고 귀정이고 네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그 사랑을 받은 자는 그것을 또 나눠줘. 이걸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사랑이라는 것은 세상이 정의하는 것처럼 옷 나눠주고 밥 나눠주는 그런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그 불교도 하고 있잖아요.
일반 이단들도 잘하고 있고.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4장 9절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을 나눠줄 수 있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라는 것은 같은 집에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아바의 아흐를 형제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맏아들이라 그러죠. 그럼 우린 예수님과 형제가 돼요. 형제. 그러니까 형제 사랑은 1차적으로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2차적으로 예수 안에서 형제된 자매, 믿는 자매나 또 형제들을 그들을 사랑하는 무슨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눔으로 교제를 함으로 가르쳐 줌으로 그 은혜를 그 함으로 이렇게 사랑을 나눈다는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얘기하는 것처럼 뭐 가난한 자, 못 먹고 못 사는 자였던 그런 돕는 것을 성경은 그런 것들을 의미한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인간으로서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 것들은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와 연합을 가지기 위해서는 형제 사랑이라는 그 말처럼 그분과 어떤 닮은 부분이 있어야 돼요. 닮은 부분.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알고 계시죠? 같은 취미, 같은 어떤 뭐 그런 걸 가진 사람끼리 모인다 그러죠? 맞습니다. 서로 비슷한 것이 무엇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취미나 흥미가 전혀 다른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끼리는 같은 종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설퍼요.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면, 공유가 됐다면 어떤 닮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식이 우리의 피를 받아 태어난 자라니까. 그러니까 자식과 부모가 뭔가 닮은 점이 있어요. 다 똑같진 않지만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부모로 유전된 게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면 뭔가 부모,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닮은 부분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생명,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공유가 되어버리면 그분과 비슷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영원한 생명이 나타났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도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고 태어난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삶 속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주님도 10장 10절에서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도록 그분이 오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교제를 나누기 전에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은 초대에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다른 면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한번 찾아보세요. 4절, 5절. 요한복음 15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된 관계, 연합된 관계를 설명하는 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지는 당연히 나무에서 떨어지면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붙어 있으면 그 가지를 통하여 포도나무의 열매가 열리지 않느냐, 그걸 알지 않느냐. 이처럼 너희도 내게 붙어 있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 열매는 당연히 생명의 열매죠. 근데 우리는 우선순위가 다르잖아요. 열매부터 맺으려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열매가 다 붙어 있으려고 그래야 돼요. 네. 그분과 관계, 교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삶의 열매를 맺으려는데, 우리는 그건 별로 상관을 안 하고 자꾸 내 삶에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부단히 힘을 쓰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보면 그 포도나무를 가꾸는 것이 농부, 아버지라 그러죠. 아버지는 포도나무 농부라 그러죠. 농부는 바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낸다 그러죠. 그 잘라낸다는 아이로라는 단어가 이제 포도나무 가지를 자르는 그런 게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들어올려 햇빛을 보게 하고 약을 쳐주고 하는 그런 농부의 보살핌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필연적으로 우리가 이 붙어 있다는 사실, 이것에 관점을 갖고 거기에 집중을 하려면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에 확신이 있어요. 네. 네. 죄가 있으면 못 붙어 있잖아요. 죄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붙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것은 내가 죄 사함에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죄 사함의 확신,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유혹으로 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예. 주어졌다는 사실. 근데 항상 말씀드려요. 이 죄 사함 받았다는데 거기서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데만 머물러 있어요. 아니,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야 할 것은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똑같단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났지만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거기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부단히 양육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부단히 교육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사귐을 가지려면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동안에 그 육신, 똑같은 우리 육신, 사르크스를 입고 3년 동안 어떻게 사는 모습을 통하여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사르크스, 육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갖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지난주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교제를 막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근데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 두려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의심이 돼버리면 두려움이 생겨요. 근데 그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 두려움은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는 만큼 그 부분이 비어질 뿐이지 절대 내가 나간다 안 두려워해야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뭘 해도 안 됩니다. 왜? 그건 본연적으로 창세기 3장부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올 때부터 우리는 두려움 속에 태산, 그래서 울어버리는 거예요. 뭔가 쥐고 안 놀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걔가 뭘 알겠습니까? 얼라들. 갓난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올 때부터 울기 시작하고 손에 쥐면 안 놀라고 바둥바둥 됩니다. 여러분 갓난아이 났을 때 손 딱 들고 손 딱 짚죠? 이렇게 되면 들립니다. 그만큼 짚는 힘이 강해요. 그리고 젖을 대면 젖바는 힘이 황소죠. 애들 젖바는 힘 당할 자가 없어요. 왜? 그만큼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게 태생적으로 그렇게
인간은 갖고 오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한 존재로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누구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절대. 우리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 전까지는, 받기 전까지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보이지도 만지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분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허공의 헛매합입니다. 안 돼요. 하나님 백날 사랑하는 것도 안 됩니다. 예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두어야 그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사랑이라고 주님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네가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세상에 드러나느냐? 이웃사랑으로 본다고 요약.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과 형제사랑은 같은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받아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는, 이 여정 속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욥기가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다 그래요. 마치 불을 끄고 나면 티끌이 막 일어나죠. 그와 같다고 야고보는 욥기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님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십자가는 삶 속에 다양한 모습으로 와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죠. 그것이 바로 내가 그걸 감당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내가 감당할 부분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 안타깝단 말입니다. 나에게는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왜? 하나님이 대신 져주셨으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셨다고 얘기죠. 그럼 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들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나는 질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깨기 신앙생활의 그게 고통거리란 말입니다. 대부분 내가 져야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 하나님 아들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으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얹어서 가면 된다는 식으로 전부 다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반대인데.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삶 속에 기도에도 안 들어지고 그런 문제들이 드러나죠. 그런 것들은 기도하고 크시라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바로 이런 말씀들, 이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내가 감당할 몫이구나. 하나님 잘 감당하게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가는 것이 그걸 올바로 보는 거예요. 무조건 그 짐을 벗어버리려고 그러고 피해가려고 그러고 그걸 없애버리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짐은 반드시 우리가 져야 돼요.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에게 행하려 하는 것은 본을 보였노라 하래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을 보였다는 이 단어가 참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휘포데이아, 이거 니돔이 이렇게 씁니다. 다시 한번 휘포, 뭐뭐 아래에서 내가 어떤 모형, 우리 안에 모형을 준 거예요. 모형을 하사했다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본을 보였다는 말은 주님이 3년의 공생애 동안의 삶의 그 모형을 너에게 선물로 하사했어. 그걸 보고 따라오도록. 이 말을 너에게 하는 것은 그 일을 당할 때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있죠. 바로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이 무언가를 뜻하는 것은 내가 이미 이 사랑의 삶이라는 그 모형을 통하여 너에게 줬어. 그때 그걸 보고 너희가 기쁨을 회복하라 이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어떻게 사는 이 공생이라는 이 사부동설을 깨닫지 못하고는 주님의 인생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고민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주님의 모형으로 이렇게 줬는데 그걸 보고 그때 당하면 그걸 보고 네가 그걸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주신 것들에 대한 모형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본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심으로 그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진정한 기쁨으로 감수하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주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는 자는 즉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어두울지라도 우리는 웃음을 잃지 않고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란 말입니다. 그 주님이 공생애 동안에 낙심하고 절망한 거 봤습니까? 뭐 기쁨으로 걸어가라 그랬더니까 사람들은 또 맨날 뭐 개그 콘서트 그런 걸 봐갖고 하하하 웃고 막 손뼉 치고 좋아서 뭐 그런 식으로 생각들을 한단 말입니다. 이거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 뭔가를 또 설명을 전번에 드렸죠. 제가 1장 4절 요한일서 4장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합니다. 거기에 보면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 뭔가를 제가 설명해 놨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같이 확신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게 너에게 본을 보였다 이런 뜻이에요. 너에게 본을 보였다. 너에게 이른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겼대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이긴 싸움을 싸우며 가는 거예요. 결말이 이미 결정된 싸움을 싸워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좀 낙심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죠. 왜? 이건 결국이 이미 확정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분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분의 마음과 생각이 함께 나눔을 갖게 돼요. 그럼 우리가 잘못된 곳으로 가는 하르마티아, 죄라는 것에 벗어난 삶이 되잖아요. 그럼 그 삶은 어떤 삶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는 어떤 실패와 좌절과 낙심 속에서 낙심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아는 것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동족들로부터 바리새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잖아요. 무지한 가운데 십자가를 당하잖아요.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선 왜? 이것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뜻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걸 알고 가는 것이 기쁨이란 말입니다. 그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주님의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 내 삶에 내가 져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걸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오히려 그걸 감당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어가면은 저항을 하면 안 돼요. 저항할 힘도 없습니다. 이제 맡겨요. 맡겨. 파도를 타는 사람들 봤죠? 바다를 그것을 거슬려봐. 바다의 그 파도를 잘 맡기면 잘 타는 거예요. 거기서 온데 오히려 스릴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파도를 향하여 가잖아요. 그들을 보면. 그런 인생이 똑같단 말이에요. 오는 것들을 내가 그걸 저항하고 내 인생이 절대 저런 거 생기면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 속담도 오는 백발 뭐로 막아도 안 된다? 도끼로 막아도 안 되는 거예요. 악을 여기지 말고 그것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걸 내가 부드럽게 받아들여요. 부드럽게.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도 자유롭고
멋있는 삶이 되지 자꾸 오는 것들을 내 힘으로 도끼 들고 막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 점점 삶이 힘들고 어려워져요.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바둥바둥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쉽게 말하면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병들었다고 빨리 죽는 것도 아니에요. 건강해도 빨리 가고 병들어도 오래 삽니다. 왜?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갖고 사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생명의 주라고 고백하는데 그 생명 하나님께 맡기질 못하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하나하나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자유로운 삶,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에녹이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다양한 문제가 드러납니다. 때로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도 없고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부분들이 어떤 것은 반드시 내가 감당할 부분이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거기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능히 그 일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성숙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